주님을 믿는 자는 우리도 살겠다 하는 그 가사가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설교 사역을 이렇게 오랜 세월 하다 보면 가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오늘 나와서 이 설교를 듣는 이분들은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인가. 특별히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오늘이 그날인 것 같아요. 표정들이 그냥 저는 일부 예배 설교를 하고 나서 참 설교를 하고 이렇게 감격스러웠던 적이 그렇게 있었나 싶을 정도로 흔치 않은 그런 감사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자, 앞에서 너무 말이 많으면 잘해도 본전이니까 이 정도 하고 설교를 시작하면은요. 여러분, 죽음이 뭐예요? 죽음을 뭐라고 정의합니까? 죽음을 정의하는 게 쉬울까요? 생명을 정의하는 게 쉬울까요? 생명은 사실 말하는 게 쉬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생명을 살고 또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에 대해서 말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죽음을 말하는 건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하면 죽음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죽어봤어야지 뭐 얘기를 하지. 근데 죽어보질 않았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한번 죽고 나서 좀 얘기해 줄 분 계신가요? 우리 죽음을 경험하고 얘기를 못해. 그래, 죽음을 말하는 사전적인 정의는 이제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유명한 백과사전이라는 거 다 이렇게 찾아봤더니 결국 정리하면 이거더라고요. 죽음은 이런 것이다. 생물학적인 기능이 정지되거나 중지돼서 생명체의 삶이 끝나는 것. 이게 죽음이다 그랬어요. 생물학적인 기능. 그죠? 뭐 보고 듣고 느끼고 말하고 움직이고 뭐 이런 거, 뭐 신진대사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다 끝나고 중지되고 멈춰버려서 정지해서 생명체의 삶이 끝나버리는 거. 이게 죽음이라고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실제로는 현실적으로는 안 그래요.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도 삶이 있어요. 죽음 이후에도 삶이 계속돼요. 이건 성경이 말하는 것만 아니라 성경은 뭐 당연히 그렇게 말하지만 죽음을 연구하는 죽음학이라는 게 있거든요. 죽음학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의 생사, 우리의 뭐 영생 뭐 이런 거에 진리를 다 여기 다 담고 있으니까 성경이야 뭐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지만 죽음학은 죽음을 연구하는 그 죽음학에서도 죽음을 연구해 보니까 죽은 뒤에도 삶이 있구나. 죽음 뒤에도 삶이 그 사람의 삶이 계속되는구나. 그거를 죽음학에서도 동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아이 죽으면 끝이지 뭐 죽으면 끝이야. 그래 이 고생도 죽으면 다 끝이 아니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도 삶이 있고 삶이 계속돼요. 그렇다면 사전에서 정의하고 있는 그 사전의 죽음 정의는 틀렸다는 거예요. 그 정의는 다시 해야 돼요. 다시 정리해야 돼요. 어떤 맥락에서? 그 죽음 이후에도 계속되고 또 삶이 계속되고 삶이 있다는 그런 것을 같이 넣어서 죽음을 재정리하면 결국 죽음은 생물학적인 기능의 문제가 아니고 죽음 이후의 그 삶을 어디서 계속하느냐 이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음 이후에 여러분의 삶이 계속된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디서 계속될까요? 바로 그 현장성, 그 공간성, 그 위치성. 조금 더 어려운 말로 쓰면 그 차원성. 죽음 이후의 삶이 어느 차원에서 계속되고 있느냐. 어떤 차원에서 그리고 좀 이 모든 것들을 신학적인 표현을 쓰면 임재성. 임재. 그러니까 그
현장에 누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죽은 뒤에 나의 삶이 계속된다면 그 내가 계속되는 그 삶에 그 현장에 누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임재성이에요. 거기에 주님이 있으면 그때 이 사람을 살았다고 하는 거고요. 내가 죽음 이후에 삶이 계속되는 거기에 주님이 없는 곳에서 내 삶이 계속되면 그때 비로소 이 사람은 죽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죽음의 기준이 이렇게 새로워집니다. 이게 죽음이에요. 죽음학에서 하는 얘기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한번 먼저 점검해 봅시다. 자, 오늘 요한복음 11장 말씀은 나사로가 죽고 장례한 지 장사 지낸 지 장례한 지 4일이 지났을 때 예수님이 그 나사로의 집에 찾아오신 거예요. 거기 나사로의 누이들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좀 굉장히 서운했던 것 같아요.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갈 때, 아직 살아있을 때 예수님한테 사람을 보냈어요. 예수님 와주세요. 나사로가 죽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왔어. 일부러 안 왔어. 예수님이 와서 뭐 좀 도와주면 살아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안 와서 그 나사로가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나사로가 죽은 지 장례를 하고 4일이 지난 거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무슨 마음인지 왔어. 여러분 같으면 무슨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이때 예수님을 대하는 나사로 마르다와 마리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 서운하겠지, 섭섭하겠지. 아니 모르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살아있을 때 좀 와달라고 사람까지 보내서 통지했는데 안 왔거든.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거든. 그러면 마음이 서운하지 않아요? 서운한 그 내색이 그 성경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자, 21절을 봅시다. 예수님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이 세 남매가 가족이거든요. 이제 나사로는 장례에서 저 무덤에 가 있고 마르다, 마리아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왔어요. 그래, 마르다가 이 소식을 듣고 먼저 나가서 영접할 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하는 말이 21절입니다.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뭐라 그래요?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와달라고 그랬을 때 여기 주님 오셨으면 내 오라비 죽지 않았을 겁니다. 오라버니가 맞아요? 오라비가 맞아요? 21절은 오라버니고 23절은 오라비야. 오라버니가 맞아요? 오라비가 맞아요? 예? 정황상으로는 오라비가 맞아. 오라버니는 오빠를 가리키는 말이고요. 오라비는 남동생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거 아셨어요? 우리 뭐 그니 오라버니, 오라비 그 구별 없이 사용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구별하면 오라버니는 오빠야. 오라비는 남동생이야. 마르다, 마리아가 자기들의 오빠가 죽은 게 더 슬프겠어요? 동생이 죽은 게 더 슬프겠어요? 사랑은 내리사랑이라 그랬죠. 물론 오라버니 오빠 죽은 것도 서운하고 슬프고 그러겠지만 자기 동생이 죽은 건 더 마음이 애틋하잖아요. 아마 이 맥락은 그런 나사로는 마르다 마리아의 남동생이었을 거로 봐요. 이거 뭐 신학자들도 그렇게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어요. 아무튼 그 동생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주님이 우리가 사람 보냈을 때 와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 말을 하거든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근데 이 말을 또 한 사람이 그대로 해요. 자, 32절 가보세요. 32절. 자, 이제는 마리아가 하는 말입니다. 읽어봅시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아. 똑같다는 건 뭐야?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두 자매지간에 자기 남동생 죽은 이걸 장례를 마치고 와서 계속해서 이 말을 하고 있었다는 거야. 뭐라고?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나서로 안 죽었을 텐데. 오지 않은 주님이 자꾸 서운해지는 거야. 서운한 감정은 쉽게 가시질 않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왔으니까 그 말을 하는 거야. 마르다도 한 번 하고 마리아도 또 한 번 하고 그들은 서로 그런 생각으로 서로 말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럴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23절에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마르다 말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나도 그건 압니다. 지금 동생은 죽었잖아요. 그 말을 할 때 이제 25절 26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예수님이 해주십니다. 이제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25절을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마르다는 24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날 걸 말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다면 25절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하는 말은 나사로는 지금 죽었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죽음 이후에도 살아있다는 말, 죽음 이후에도 삶이 있다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 이제 뒤에 가서 자세히 얘기해 드릴 거예요. 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기에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뭐 어쨌든 지금 살든 마지막 날 살든 주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 그건 틀림없어. 그 다음에 26절은 조금 곤란해집니다.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리죠? 왜 틀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그때부터 지금까지 다 살아서 예수 믿었지 죽어서 예수 믿었나? 여러분 죽어서 믿고 깨어나서 지금 믿는 사람 있어요? 살아있으니까 믿을 수 있는 거고 살아서 믿는 거야. 그러면 주님 말씀 뭐예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랬어. 그럼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죽는 사람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죠? 지금 뭐가 안 맞아. 뭔가 모순이 일어나고 있어. 무언가 불일치가 일어나고 있어. 예수님의 말씀은 한마디도 언제 어디서 어떤 사건을 두고 하셨던 말씀이든지 그 말이 하나도 틀리지 말아야지 믿을 수 있어요. 만약에 어디서 한 말이 틀렸으면 딴 말은 또 틀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여기서 모순이 일어났으면 다른 말도 모순이 있지 않을까? 믿을 수 없는 말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 어디서 어떤 사건을 두고 말씀하셨든지 그 중요한 말씀들은 하나도 거짓이 없어야 돼. 하나도 모순되지 않고 불일치가 일어나면 안 돼요. 믿을 수가 없어. 지금 예수님 말씀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면 예수님을 살아서 믿었는데 죽은 사람은 뭐야? 예수님 말이 틀리네? 그럼 다른 말은 또 안 틀릴까? 그럼 예수님 말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믿을 수 있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믿으라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아주 난관에 봉착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셨어요. 자, 바로 여기에 죽음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죽음은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그 기능이 멈추고 정지되고 중지돼도 우리 생명체는 끝이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후에도 계속 죽음이 계속되고 있고 죽음 이후에 삶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야지 돼요. 그 임재성, 어디서 그 삶이 계속되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 비로소 죽었다 살았다를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26절 다시 봅시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우리 다 살아서 주님을 믿었고 믿고 있죠.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건 뭐예요? 주님 없는 곳에서 그 사람의 삶이 계속된다면 그 사람은 죽은 것이지만, 너희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사는 것이고, 그리고 죽어도 주님이 있는 곳에서 그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이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살았는데도 죽은 사람이 있어. 죽음을 이 기준으로 정의하면 살아있지만, 몸으로는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주님이 없는 곳, 주님의 임재가 없는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서 주님을 믿고 또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생명체의 삶이 끝났다고 말하는 그런 죽음을 말하지만, 그 사람이 살아서 믿는 그 사람은 죽었어도 그의 삶은 계속되고 그의 삶은 주님이 있는 곳에서 주님과 함께 계속되기 때문에 그는 죽지 않았다. 그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얘기를 죽음학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 이 죽음학 얘기를 조금 해드리려고 그래요. 죽음학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죽음학이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는다, 그게 아니에요. 죽음학이 뭐라고 하든 세상이 뭐라고 하든 우리의 믿음은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만 보니까 이런 사람들 저런 사람들, 이런 학문 저런 학문들을 다 연구하다 보니까 그런 학문들도 성경에 말하는 바를 지지하고 있구나, 그걸 확인한다는 것이지, 그걸 증명해주고 입증해주고 있을 뿐이지, 그것이 없으면 못 믿겠다 이게 아니라, 그게 있으니까 믿음이 더 단단해지는구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양자역학을 알면 예정론이 풀려요. 그럼 양자역학을 모르면 예정론을 안 믿겠다 이거예요? 아니, 양자역학이 뭐라고 하든 물리학이 뭐라고 하든 성경이 말하는 예정론은 우리가 그냥 믿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믿고 보니까 과학계에서도 학계에서도 물리학 에게서도 하나님의 예정론을 입증해주고 있구나.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예정론이 더 견고해지는 거죠. 자, 이런 관점에서 이제 죽음학에서 말하는 생명과 죽음에 대해서 좀 얘기해 드리려고 그래요. 죽음학의 대가가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고 하는 여성학자예요. 이분이 죽음학의 대가가 되고 세계적인 죽음학자가 된 것은 이분이 죽음학을 시작했거든요. 죽음학을 시작하게 된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분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을 만나. 가끔 보면 아주 드문 경우인데 죽었는데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가짜로 죽은 게 아니고, 거짓 죽음이 아니고, 죽은 신용을 하다가 깨어난 게 아니고 진짜로 죽은 사람이야. 의사가 시체를 보고 사망 진단을 정확하게 내려준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이 다시 소생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을 이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가 전 세계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다 찾아서 만나. 한 2만 명 정도 된대요. 지금까지. 그 2만 명을 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말이 다 똑같아.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들 만나서 얘기를 다 들었는데 그 다음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앞 사람하고 틀리면 이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죽음을 체험한 사람, 이걸 이제 죽음학에서는 임사 체험이라고 그러거든요. 임사자, 죽음에 임했던 사람. 그리고 그들이 경험한 체험을 임사 체험이라고 그래요. 그 임사자들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다 만나서 그들의 얘기를 정리하는데 그들의 얘기가 한결같이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 공통점 내용이 뭐냐면 하나는 죽으면 예를 들어 병원에 뭐 병이 있어서 앓다가 죽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영혼이라고는 뭐 말할 수밖에 없는데 영혼이 몸 밖에서 이렇게 몸 밖으로 빠져나온대. 우리 흔히 말하는 그 유체 이탈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 사람 영혼이 이렇게 몸 밖에 빠져나와서 병실에 이렇게 공중에 붕 떠갖고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예요. 자기 시체를 내려다보고 가족들이 그 주위에 둘러서서 막 슬퍼하고 울고 불고 하는 걸 위에서 내려다보는데 이 사람은 나 안 죽었다 그래. 그렇지, 사실 안 죽었잖아. 이렇게 살아서 내려다보고 있으니까. 그래, 안 죽었다고 자꾸 말을 해. 옆에 가서 나 안 죽었어. 그리고 가족들을 흔들기도 하는데 가족들은 그 느낌을 몰라. 듣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소속이 달라지고 차원이 달라진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아무튼 가족들이 모른다는 게, 그러니까 사람 죽은 다음에 그 사람 욕하지 마세요. 감사하고 다 보고 있고 듣고 있거든. 아무튼 그러다가 이제 아주 깜깜한 아주 칠흑 같은 그 흑암 속을 저 앞에 빛이 있고 거기 진공청소기가 이렇게 뭐 파이프로 빨아들이듯이 쫙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빛을 향해서. 이건 저항을 못해. 내가 빨려 들어가지 않겠다고 막 발버둥쳐도 그게 안 돼. 그냥 강력한 진공청소기가 흡입하듯이 쫙 빨아들이면 빛을 향해서 쫙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빛이 있는 곳에 딱 도착을 해요. 도착을 하면 누가 맞으러 나와? 누가 맞으러 나올까요? 그 죽음학에서 한 얘기에 제 얘기가 아니라 엘리자베스 피블러 로스가 이 책에 나오는 얘기야. 제가 말이 사실인지 아니 여러분이 사서 보세요. 사서 안 봐도 돼. 제 말 들으면 되니까. 아무튼 누가 맞으러 나올까? 예수님이든지 자기를 살아있을 때 가장 사랑해준 그 사람. 그러니까 먼저 죽은 사람이지. 먼저 돌아가신 분들이 그중에 자기를 가장 사랑한 사람이 맞으러 나온대요. 함께가 아니라 예수님이든지 그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야. 맞으러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맞으러 나오는 사람들은 누구 계세요? 믿는 자들, 크리스천들. 그러면 사람이 맞으러 나오는 사람은 좀 애매해져. 아무튼 그래요. 그리고 거기 이제 도착하면 거기가 너무너무 좋대요. 정말 황홀할 정도로 황홀하고 행복하고 이런 평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놀라운 평안이 지배하는 그곳에 도착했는데 예수님이든지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를 가장 사랑한 사람이 나오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좋아요. 게다가 여기서는 몸이 다 완전해지는 거예요. 이 사후생 얘기에 보면 어떤 발레리나가 교통사고로 다리를 잃었어요. 살아서 늘 휠체어 타고 그랬었는데 이 발레리나가 죽었다가 임사 체험을 하고 살아나서 돌아와서 얘기하는데 자기 다리가 온전하더래. 거기서 막 춤추고 왔대. 그러니까 그곳에 가면 몸에 있던 병도 다 낫고 몸에 있던 장애들, 모든 장애, 뭐 지체장애든 뭐 무슨 장애든지 다 낫고 다 완전한 몸을 갖는다는 거예요. 여기가 그 죽음 이후의 사후세계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거기 머무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쫙쭉 담아서 이제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가 사후생이라는 책을 썼는데 제목이 그래요. 영어 제목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사후생하면 죽음 이후의 삶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영어 성경은 온오프 할 때, 불 치다 끄다 할 때 온오프를 쓰잖아요. 제일 앞에 온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어. 켜져 있다는 거야. 온, life after death. 그래서 life after death 자체만 갖고도 죽음 이후의 삶을 얘기하는데 그 삶이 온 상태, 켜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삶이 꺼지지 않는다는 거지.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이제 수집하고 정리해서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제가 읽으면서 고민이 생겼어요. 두 가지를 아주 깊이 깨달았는데 하나는 정말 죽음 이후에도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죽음 이후에도 삶이 있구나 하는 성경의 내용을 지지하고 지원받고 확증받고 입증되는 게 너무 좋았고, 그죠? 죽음 이후의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도 삶이 있는 걸 확인했으니까. 근데 더 문제는 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야.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접하러 나와야 되는데 다.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영접하러 나오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거든. 그렇다면 저는 그래서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이런 경험은 신자들만의, 크리스찬들만의 경험이다라는 말을 찾고 싶었는데 그 말은 없어요. 엘리자베스 로스 여사는 그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거기서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게 뭐야? 왜 예수를 믿지? 예수 안 믿어도 불교를 믿고 뭐 이슬람을 믿고 심지어 뭐 무당일들도 거기로 가니까. 그럼 예수 믿는 게 무슨 의미야? 왜 믿어야 되지? 그 고민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거기 갔다면은 그렇지, 맞아. 예수를 믿기를 잘했지. 예수를 믿어야지. 그렇게 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거기서 만나게 되면, 거기로 간다면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뭐예요? 대답해 보세요. 답이 안 나와. 만약에 누군가가 정말 이런 책 하나 갖고 와서 여러분한테 들이밀면서 예수를 왜 믿어야 돼? 이렇게 말하면 꼼짝없이 정말 말 못하는 거예요. 왜? 이건 죽음 경험한 임사자들의 직접 체험담이기 때문에 부정할 수 없는 거거든요. 아무리 뭐 하나님을 갖다 대도 이건 답이 안 나와요. 이 고민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또 한 권의 책을 만났어. 그건 바로 이 책. 그리고 모든 것이 변했다. 저자는 아니타 무루자니, 인도 여성이에요. 아마 힌두교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여성도 죽고 임사자가 되고 임사 체험을 하고 저 사후 세계를 경험하고 살아나서 자기가 어떻게 태어나서 살았는지, 어떤 암에 걸려서 살다가 림프종암, 임파선암에 죽고 다시 살아나서 돌아와서 그 얘기를 다 정리해서 쓴 책이거든요. 여기 답이 있더라고요. 기독교인이 아닌데 힌두교인인데 거기 답이 있어. 이런 책 보고 얼마나 정말 기뻤는지 몰라요. 자, 여기 이 여성이 하는 말 이제 해드리면, 이분도 이제 죽어요. 죽고 그 앞에 했던 사람들이 그 임사자들의 경험 똑같은 경험하고 저 빛 가운데 거기서 딱 도착합니다. 그랬더니 누가 맞으러 나왔겠어요? 예수님이 맞으러 나왔을까? 아니겠지, 당연히.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아버지가 맞으러 나왔어. 죽은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 딸을
정말 너무 사랑했는데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그 아버지가 이 딸을 맞으러 나온 거예요. 너무 기쁘지. 그리고 아버지하고 딸이 거기 사후세계에서 같이 이렇게 한동안 있다가 아버지가 딸아, 네가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고 이 경계를 넘어가면 너는 돌아가지 못한다. 네가 나와 함께 계속 나를 따라갈지 아니면 다시 몸을 가진 이 세상으로 돌아갈지는 여기서 결정해라. 이건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해 주지 못하고 이건 네가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딸에게 그 결정을 하라 그래요. 이 딸이 거기 너무 좋은데 행복하고 이렇게 좋은 황홀한 데가 없는데 다시 그 세상 고생 지옥 같은 세상으로 돌아가라니 여기서 딸이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돌아오기로 결정을 합니다. 아, 이걸 알려야 되겠다. 죽음 이후에도 삶이 계속되고 죽음으로 끝이 나지 않는다는 걸 알려줘야겠다. 사람들에게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삶을 좀 제대로 살자고 한번 가르쳐줘야겠다. 알려줘야겠다. 자기는 그 사명감을 갖고 다시 살아나기로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5일 만에 암세포가 다 소멸되고 살아나요. 자, 그 대목이 답이 있었던 거예요. 자, 봅시다. 제가 그 책을 좀 읽어드릴게요. 자, 아버지와의 대화는 말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는 완전히 하나가 되어 서로를 이해했다. 아버지의 말을 그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가 되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아마 주님과도 하나가 되는 그런 느낌을 받을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나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도 내내 우리 가족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엄마에게 힘을 주었고 엄마를 지켜보며 함께 있었으며 내 결혼식 때도 나와 함께 있었다. 내가 병에 걸렸을 때도 내 곁에 있었다. 꼭 예수님 이야기하고 똑같죠? 나는 아버지의 본질과 내가 한층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아직은 집에 올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구나. 하지만 나와 같이 집으로 갈지 내 몸으로 돌아갈지는 여전히 내가 선택할 몫이란다. 요 대목이에요. 자, 계속 봅시다. 하지만 내 몸은 암이 퍼져 너무 아프고 기력도 없고 완전히 만신창이인걸요. 아버지 말에 내 안에서 툭 튀어나온 반응이었다. 뭐 때문에 내가 저 몸으로 돌아가고 싶겠어요. 고통밖에 없는데요. 나만이 아니라 엄마와 데니한테도요. 간병하는 엄마도 데니한테도 자기가 이대로 돌아가면 고생밖에 안 된다는 거죠. 돌아가야 할 이유를 전혀 모르겠어요. 그 조건 없는 사랑의 상태가 말할 수 없이 황홀해서이기도 했지만 너무 좋은데 돌아가라니까 나는 몸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은 떠올리기도 싫었다. 지금 있는 곳에 영원토록 머물고 싶었다. 죽음 이후의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 순간에 일어난 일은 너무 놀라운 것이라 쉽게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우선 내가 어느 쪽으로든 의식을 주면 어느 쪽을 생각하든지 그와 관련된 모든 것이 내 눈앞에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시간이라는 것이 전적으로 무의미해 보였다. 시간은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인 양 고려할 요소조차 되지 않았다. 시간을 막 초월해서 그거 생각하면 그 일이 펼쳐지고 뭐 그런 거죠. 그때까지 의사들이 내 장기를 다시 살리려고 갖가지 검사를 했고 검사 보고서도 이미 쓰여져 있었다. 하지만 그쪽 세상에서는 그 검사와 보고서의 결과가 내 결정에 달려 있는 것 같았다. 의사들이 쓰는 그 보고서는 여기 지금 죽었지만 여기 와 있는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몸으로 돌아가 계속 살지 아니면 죽음으로의 여행을 계속할지는 내가 정하는 것이었다. 내가 죽음을 선택한다면 검사 결과는 장기 부전으로 인한 사망이 될 것이고 내가 여기 있기로 하면 사망 진단이 내려질 것이고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고 몸으로 돌아가는 쪽을 택하면 장기들의 기능을 되찾았다는 검사 결과가 나오게 될 거였다. 그러니까 죽을지 말지는 거기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여기 와 있는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나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마음을 정했다. 그러자 내 몸이 죽어가는 것이 의식되었고 느껴졌고, 의사들이 식구들에게 장기부전으로 인해 사망했다고 설명하며 내 죽음을 알리는 것이 보였다. 바로 그때 아버지가 말했다. 내가 올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온 것 같구나. 아가, 더 가면 이제는 돌아가지 못한다. 비록 물리적인 형태는 아니었지만 내 앞에 어떤 경계가 있음을 인식했다. 거기는 자기가 못 넘어가더라는 거야. 결정을 해야지 넘어가는 거야. 말하자면 에너지 차원에서 표시된 투명 문턱 같은 것이었다. 그 경계를 넘어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물리적 세계와의 모든 연결이 영원히 끊어지는 것이었다. 그러면 내가 본 광경대로 우리 가족은 내가 말기 림프종에 따른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는 통보를 받을 것이다. 조건 없는 사랑 속에 내가 받아들여지는 느낌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고, 나는 이 문턱을 넘어 그 사랑을 영원히 느끼고만 싶었다.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은 마치 모든 살아있는 존재와 창조물의 순수한 본질 안에 그 하나라는 그 속에 감싸여 있는 느낌이었다. 모든 것이 하나, 내가 그거, 그가 나고, 그것이 나고, 내가 그거. 그러니까 아버지와도 하나가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런 고통도 괴로움도 드라마도 애고도 없었다. 쭉 그렇게 되고요. 죽음으로의 여행을 계속하겠다고 결정을 내린 순간 나는 새로운 차원의 진실을 알게 되었다. 여기 있기로 했는데 뭔가 깨달은 거예요. 진정한 내가 누구인지 깨달았고 내 참 자아의 장엄함을 맛보았기 때문에 만일 사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한다면 내 몸은 삽시간에 나으리라는 걸 알게 된 것이다. 내가 돌아가기로 결정하면 내가 나을 거라는 걸 안 거야. 그러니까 돌아가기로 주저했던 이유가 뭐예요? 돌아가면 그 병을 여전히 갖고 있어야 그거 두려웠는데 돌아가기로 결정하는 순간에 돌아가면 자기는 나을 거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실제로 이 여인은 돌아와서 5일 만에 살아나요. 암세포가 다 소멸되고. 내가 몸으로 돌아가는 쪽을 택하면 의사들은 내 몸에서 암의 흔적조차 발견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요 정도까지만 읽고 이제 설명합니다.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요? 네가 올 때까지는 최대한 왔어. 그 다음 넘어가면 못 돌아가. 경계까지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봐요. 그 경계까지 왔으면 그 경계 넘어가면 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무언가 세상이 있다는 거지. 그거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말이지. 거기 넘어가면 못 돌아와. 그러니까 아무리 임사자들이 임사체험을 아무리 좋은 세상을 보고하고 체험하고 왔어도 거기까지 갔다 온 사람은 없어요. 거기까지 갔다 오고는 못 돌아오니까. 거기까지 가면 못 돌아오니까 거기까지 돌아와서 그 다음 세상을 얘기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두 사람이 있어. 아주 이건 정말 아주 희미한 정말 특별한 사람들인데 하나가 사도 요한계시록이 바로 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사도 바울. 그게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거기 가봅시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4절인데 2절만 읽어봅시다. 2절. 찾았어요? 예, 읽어봅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얘기하는데 그 자기 얘기거든요. 자기 얘기를 하는 거야. 바울, 내가 14년 전에 어디 이끌려 갔다고요? 셋째 하늘. 삼층천이라고 부르는 곳이야. 그러면 죽은 사람들이 죽은 뒤에 가는 곳은 몇 번째 하늘이 된다는 거야? 두 번째 하늘. 우리가 사는 여기는 첫 번째 하늘.
첫 번째 하늘, 이 하늘, 이게 첫 번째 하늘이고 이 하늘 밑에 있는 모든 세상이 하늘이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하늘, 첫 번째 세상. 두 번째 하늘은 죽은 뒤에 그 깜깜한 곳을 진공청소기에 빨려 들어가서 저 빛 가운데 딱 도달하고 행복하고 황홀하고 너무나 평안한, 아주 지극히 평안하고 해피한 곳. 거기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은, 둘째 하늘에 저 끝까지 갔을 때 그 경계 넘어가면 거기부터가 셋째 하늘이야. 둘째 하늘까지는 다 갔다 왔어. 셋째 하늘은 가질 못해. 못 돌아오니까. 아마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도 이런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 게 바로 그런 거일 거예요. 그리고 에녹 이야기에도 그 창세기 에녹이 하나님 하늘나라로 그냥 올라갔다 그랬죠. 에녹의 이야기에 동화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에녹이 매일 같이 놀다가 너무 멀리 갔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녹아, 너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그냥 나와 함께 내 집으로 가자 그래서 그 경계를 그냥 훌쩍 넘어가 버린 거야. 그래 에녹이 살아서 승천한 사람 에녹이잖아요. 그 에녹 이야기야. 그 경계를 넘어가 버린 거야. 셋째 하늘. 바울이 거기 갔다 왔어. 그리고 돌아온 거야. 그리고 이 이야기를 14년 동안 안 하고 있다가 이제 하는 거야. 셋째 하늘이 있어요. 셋째 하늘이 있어요. 거기가 천국이야. 거기가 진짜 생명이 있는 곳이야. 그러면 그 둘째 하늘은 뭐예요? 그 둘째 하늘은 뭘까? 자, 둘째 하늘은 예수 믿는 자도, 뭐 불교 믿는 자도, 뭐 사후생 얘기를 보면 예수님이 영접하러 오든지 사랑하는 사람이 영접하든지 그렇게 영접하러 나오는데 부처가 영접하러 나오는 건 없어. 마호멧이 영접하러 오는 경우도 없어. 그럼 거기에 뭘 말하는 것 같아요? 저 불교를 폄하하려는 거 아니에요? 부처, 마호멧 다 사람이야.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야. 똑같이 죽은 사람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맞으러 나온다니까 부처가 당신을 사랑했으면 부처가 맞으러 나와야지 왜 아버지가 맞으러 나와? 안 그래요? 뭐 다른 종교 뭐 폄하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야. 사실을 얘기하는 거고. 자, 그렇게 둘째 하늘은 그럼 뭐냐? 다 정말 예수 믿는 자, 안 믿는 자, 뭐 불신자, 뭐 어떤 사람, 심지어 악인들도 거기 떨어져. 그래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는 죽음은 좋은 것이다 말을 해요. 죽음은 너무 좋은 거야. 병들어 죽든 사고로 죽든 자연사 하든 노인으로 죽든 갓난아기로 죽든 죽음은 다 좋다는 거야. 이 로스가 이 얘기를 다 듣고 나서 하는 말. 죽음은 좋은 거다. 거기 가니까. 근데 그 둘째 하늘은 뭐냐 하면 제가 이건 내린 만든 말이에요. 둘째 하늘은 대합실이야. 대합실. 공항 같은 거. 여러분 대합실 넘어가면 뭐 우리는 넘어올 수 있지만 뭐 차표 취소하고 안 타겠다 그러면 넘어오지만 이게 이제 생과 사가 걸린 여기서는 둘째 하늘은 셋째 하늘 넘어가면 못 돌아와. 표 끊고 들어갔으면. 그게 대합실이야. 둘째 하늘에서 이제 갈 곳이 결정돼. 그 결정되기 때문에 갈 곳에서 사람이 나오는 것 같아. 갈 곳에서 거기 있는 분이 나오는 것 같아. 거기 계신 예수님이 나오든지 거기 있는 아버지가 나오든지. 그래서 이 사람을 데리고 가는 거야. 자기를 따라가는 동 예수님이 나온 사람은 예수님 계신 곳으로 데려가겠죠. 거기가 어디예요? 거길 천국이라고 말하고 요한복음에서는 천국과 지옥이란 말을 안 쓰고 거기를 빛이라 그래. 빛의 세계. 빛과 어둠 얘기하죠. 그게 요한복음의 표현이야. 빛의 나라로. 거기가 천국이야. 예수님 아닌 사람이 데리고 나온, 사랑하지만 누군가가 자기를 맞이하러 나오잖아. 데려가려고. 거긴 어디예요? 거긴 좀 죄송해요. 지옥이야. 거기가 어둠의 세계야. 거기로 가는 거야. 넘어가면 이거 취소할 때 물을 수 없어. 넘어가면 그대로 따라가서 끝나는 거야. 근데 거기서 넘어온 사람은 자기가 있는 곳을 말할 수 없게 하시는 것 같아.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도 보면 그렇고 그래요. 그 세계에 대해서는 절대 침묵. 그 사람이 결정하도록. 이게 믿음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 다음에 죽은 뒤에 생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이제 다시 요한복음으로 가서 그 말씀 읽어봅시다. 자 25절 26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 왜 이 말씀을 하신지 알겠죠? 거기서 예수님은 삼층천에서 오신 거야. 셋째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그쪽으로 데려가려고.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죽으면 둘째 하늘에서 우리를 영접하러 나오시는데 이제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한다 그러죠. 마지막 날에는 주님이 어디로 오세요? 바로 이 첫째 하늘로 오셔. 둘째 하늘이 아니라 첫째 하늘로 맞으러 오셔. 그때는 누구와 함께? 정말 나를 사랑했던 먼저 가신 내 아버지 어머니, 나를 사랑했던 그 어머니 아버지 다 그 성도들이 다 함께 예수님과 함께 나를 데리러 오는 거야. 이 첫째 하늘로. 여러분 행복하지 않아요? 죽음이 두려워요? 죽음이 너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죽음 앞에서는 죽음은 너무 좋은 거라고 말을 하는데 죽음이 왜 두려워? 또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하러 오는데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너무 기쁘잖아. 자 그러면 자 25절 26절에 믿는다는 게 뭐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다. 주님을 믿는다는 게 뭐야? 이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하는 게 주님을 믿는 거야. 주님이 어디에 있겠다 그랬어요? 교회에 있겠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거. 특별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주님이 있는 것, 주님의 임재가 있는 거기에 들어가고 거기 가는 게, 거기 나가는 게, 거기 들어가고 거기 주님과 함께 하는 게 그게 믿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주님이 있는 곳에 내가 가서 함께 하다가 내가 죽은 뒤에 거기 그 다음 저쪽 가면 주님이 나를 영접해서 주님과 함께 나를 있도록 인도에 데려가시는 거죠. 그게 맞지 않아요? 그게 기브 앤 테이크 주고받는 거 아니야? 내가 주님 있는 곳에 함께 하니까 내가 죽은 뒤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주님의 집으로 데려가시고. 여러분 3인조 사역 정말 의미 있는 사역이에요. 정말 믿음의 현장이에요. 정말 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죽음 뒤에도 삶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또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러 오신다는 말씀이 참으로 행복하고 살아갈 용기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왕이면 우리의 믿음도 더 단단해지고 또 이왕이면 주님 그 세계에서 나을 병들이라면 여기서 낫게 하시고 여기서 온전케 하셔서 정말 주님의 임재 속에 여기가 둘째 하늘이 되고 여기가 셋째 하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하겠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71장 찬송합니다.